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22장 15절 한 구절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계시록을 끝낼라 그랬었는데 사라 여성계가 살아나는 바람에 계시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마지막 장이고 또 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국은 계시록은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성밖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새 성전, 새 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거기 천국이고,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고, 그 성에 못 들어가면 성 밖에 있죠.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지난달 헌신 예배 때 15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15절을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결론 세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이건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함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말씀을 지키며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천국의 행복을 누린다. 이게 계시록을 세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물론 다르게 요약해도 상관없지만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몇 번 말씀하십니까? 세 번. 우리 사라 여성계가 가장 크게 대답했어요.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 번 말씀했다는 것은 1, 2, 3가 아니라 확실히 오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날과 그때는 모르죠. 그러나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세 번 완전수로 말씀하셨고, 그럼 확실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뭘 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말씀을 지키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뭘까? 이것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서 은혜 받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태워 죽이고, 예수 믿으면 재산 싹 빼앗고, 이런 시대라고요. 이때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수 위하여 목숨을 걸라란 얘기예요. 그저 예수님을 잘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 차원이라면 그나마 지킬만 하겠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 기본적으로 재산 다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가가 정한 법과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불태워 죽이고 사자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1세기의 기독교의 상황이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 이 말은 복음입니다. 오늘 시대같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주님이 속히 오실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실 별로 없어요. 속히 오면 차라리 조금 불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자꾸 오신다 그러니 부담되잖아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갔고, 예수님 오시는데 천둥 번개 치고 막 바람 불고 이런 날은요, 제가 예수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속 구석에서 안 되는데, 좀 더 천천히 오셔야 되는데 왜 빨리 오시려고 그러나,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니까, 제 안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죠. 그 어린 마음에 제 자신이 죄가 가득하다는 걸 저도 느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제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그날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말씀을 지키는 자들, 지켜야 하는 것인데 얼마큼 지켜야 되느냐?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모모모 권사님 정도만 지키면 될까요? 우리 교회 모모모 장로님 정도만 지키면 될까요? 그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만 지키면 될까요? 아멘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저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 진리가 기준이 돼서 진리대로 살 것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입장이지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기준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뭘 주장하냐면 완전성화를 강조해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완전성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완전과 온전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은 부담스럽지만 온전은 조금 어감이 낮죠.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그 많은 유대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정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그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온전이지 비슷하게 누구누가 비슷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얘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팔복이 들어있는 산상수훈 끄트머리 5장 4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해요? 온전을 요구해요. 온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노력했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이지 누구보다 좀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분보다 내가 조금 낫다라는 이 교만, 우월감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예수 위에 죽어란 뜻이지 예수 위에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희생해라가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냐면 계시록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리고 계시록은 기준이 엄청 높아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들만 인정받아요. 이게 계시록의 흐름이에요. 그럼 오늘 누가 이기는 자인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볼게요. 계시록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럼 이 교회 이긴 교회예요, 진 교회예요? 진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겉은 뻔지를 했다. 남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뜻이에요. 예배 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죽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자신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불려줄 수는 있어요. 사람의 기준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 눈에는 너 죽었어 라고 말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이 명령, 자,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한 처방을 내리죠. 자, 2절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가운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남은 자, 죽게 된 자를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몇 사람은 죽지 않았던 거예요.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리더, 지도자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살려라. 그 사람을 굳건하게 하라. 자, 그리고 나서 5절을 얘기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사대 교회가 위치한 그 사대라는 도시는요 돈이 많았어요. 금을 캘 수 있었고요 양모로 옷을 팔아서 무역도시예요. 그리고 농사도 잘 됐어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셔도 행복했어요. 예수님 없어도 늘 부유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자리에 물질이 올라가 있었다. 물질주의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원래는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뜨겁게 믿었기 때문에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대교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이름을 적어 놨는데 점점점 이 사람들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점점점 풍요가 우상이 되고 점점점 주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누가 썼냐면 태국 선교사님이셨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태국인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천주영 선교사인데 이분이 태국 선교하다가 한마디로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건강 문제, 재정 문제에서 돌아왔다가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태국 갔다 중국 갔던 돌아오면요 거의 다 집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왜 집 다 팔고 뭐 집 없이 갔던 분들도 대부분이에요. 그럼 돌아오면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거 와서 갈 곳이 없어서 주로 선교관 이런 데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떠돌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갈 곳이 없으니까 기도원을 가셨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입신을 하셨어요. 입신은 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자, 입신은 겉보기에는 그냥 기절한 것과 똑같습니다. 입신, 기절해버렸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옵니다. 근데 이분이요 책에 그것을 자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서 많이 든 예화가 사실 신성종 목사님, 충영교회 전에 담임이셨고 총신대학원의 대학원장이셨던 이분의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분보다 더 계시록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얘기를 그분이 보고 오셨어요. 그 책에 써놨는데 이름이 어떤 분은 금빛으로 막 빛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름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새카맣게 타버린 분이 있대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름이 저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전에 신실한 집사님이셨는데 여차저차하고 여차저차해서 주님을 떠나버렸다.
아니,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시커멓게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요 책 내내 다 하는 거죠. 너무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요. 그분을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줄 수 없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 4일과 5일에 오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신년 축복성에 올해는 천주영 선교사님 모셔서 합니다. 여러분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집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천국 집을 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보다 중요한 문제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입신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데 계시록 용기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그래서 생명책에 여러분이 이름이 현재 진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나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사대교회 성도들 이름 다 썼다가 주님이 싹 지워버렸어요. 몇 사람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일이 우리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네, 뭐 때문에 이름이 지워졌냐? 이 교회는 물질주의 때문에 물질이 우상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님보다 우선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첫 번째 물질주의를 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2장 1절부터 11절 얘기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화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죽도록 뭐하라? 이게 충성 봉사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자, 정답은 죽으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충성 봉사하란 얘기입니까?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거 헌신 예배 때 많이 써먹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라고 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 봉사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죽어야 될 일이 발생하면 뭐 하라? 죽어라. 이 얘기라고요. 죽어라. 왜?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니까. 그때 피하고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면 지는 자. 그럼 여러분 100번 교회에서 봉사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은요 그렇게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지 나보다 조금 열심히 더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서머나 교회에 하면서 이렇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고난 무서워서 안 믿을게요.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히 고난 받을 상황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서 2시간만 북한에 올라가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사형. 저 중동의 이슬람권도 예수 믿다가 걸리면 쫓겨나고 사형까지 당해요.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예요. 우리는 편안한 시대, 편안한 나라.
아주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어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때 피하면 지는 자.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이름이 있었어도, 적혀 있어도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자라는 것은 2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와 끝까지 분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이 세 번째 사례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 잘 나갔던 교회,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았어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나 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서머나 이런 교회보다 칭찬거리가 훨씬 많습니다, 서론적으로.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 목사가 음행에 빠져버렸어요. 이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렸어요. 잘 나가다가 칭찬받았다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긴 교회가 아닙니다. 진 교회. 그리고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유지될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이 음행이 어디까지 갔냐?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하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국가가, 그것도 국가가.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보장하자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지원하자고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가 있지. 가장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를 짓고도 국가에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라고 지적하면 그 사람을 제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무려 37개 국가에서,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시행하다니 주님이 당장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음행, 이런 죄를 더럽게 여기고 우리는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초대교회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구분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질주의, 또 순교의 문제, 죽음의 문제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우리 사회는 예외일까요?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 세 가지 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되 목숨을 바쳐가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점점점 옥죄오고 있어요. 나라를 점점점 옥죄오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기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리고 나는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계시록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 그런 교회는 인정받을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오늘 저기 약속하고 있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라 여성교회, 아마 헌신 예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드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라 여성교회가 올해 마지막 이제 12월에 헌신 예배를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 사라 여성교회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기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기는 성도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도 승리한 이긴 교회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저와 모두가 함께 받은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이기는 자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사라 여성교회가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기는 성도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천국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기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아버지 탐욕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여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음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 여성교회가 귀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사라 여성교회가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두가 이기는 성도 되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룩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